실합니다. 1892년도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20대 젊은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부부가 우리 한국에 내한하여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종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세국 정책을 할 때고 영의정, 좌의정 또 육조 판서가 있던 그때에 우리나라 문화는 남자들은 갓을 쓰고 있고 또 상투도 털고 있고 수염도 기르고 있고 그리고 못 살기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는 나라. 여러분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그 가운데 와서 젊은 내외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목숨 내놓고 열정적으로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조선 땅을 밟은 지 6년 만에 하나님이 첫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해피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돌을 맞이하기 전 8개월 만에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공동묘지에 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하나님이 또 이 선교사에게 태의 열매로 아이를 하나 주었는데 그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슬펐는데 또 슬퍼, 상처가 있는데 또 상처가 더 크게 났어요. 그런 중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의 아내가 3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조선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빼앗아간 그 예수,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간 그 예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때 밀러 선교사는 깊은 충격에 빠져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굴까?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수천 마리 이국 땅에 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두 아들을 빼앗아간 그 예수를 내가 왜 전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간 그 예수를 내가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던 밀러 목사가 번역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목할 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이 유대 민족과는 다른, 그러니까 국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 아프리카 흑인이 로마 병정의 손에 잡혀 채찍에 맞으며 60km 가까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쇼킹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보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제자 중에는 그래도 스마트하고 그래도 논리훈련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그러기에 믿어서 재정부장을 시켰는데 이 인간이 사고를 친 겁니다.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차례 불법하고 부당한 신문 절차를 밟는데 그 앞에 세 개의 신문은 유대 동족들이 고소한 사건이에요. 종교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한 것이 신성모독죄가 된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다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가이사 외에도 왕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을 빌미로 잡아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고소 내용을 읽어봐도 그리고 신문에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무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다, 나는 이분과 무관하다 손을 씻었지만 그때가 6월절이라 천하각국에서 몰려든 이 숭배객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때에 잘못하면 수백만 군중들이 폭발되어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문책당할까 봐 총독 빌라도가 양심을 포기하고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우리 주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 지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시루라기 하나 없이 다 벗긴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가 피조원 앞에서 옷을 벗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 되시는 분이 애들 손자 앞에서 옷을 벗었다. 그 수치심, 여러분 모욕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놓고는 채찍질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 군병이 들고 있는 채찍에는 9가닥이 가죽줄에 묶여있는, 가죽끈에 묶여있는 9가지 가닥에 쇠조각이 있고 유리조각이 있고 그리고 뼈조각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기절하는 깡패, 깡이 좋은 아무리 대단한 전과자도 다 뒤집어지고 기절한다고 합니다. 이 채찍을 언제까지 쳤느냐? 엿장수가 가위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로마 병정들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자기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 기도에 총력 질주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은 데다가 9시간 불편하고 부당하고 여러분 불법한 신문 절차를 거쳤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50kg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걸머졌는데 그냥 만신창이가 된 우리 주님, 기진맥진한 우리 주님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힘을 다하여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미동도 하지 않고 칠 때에 눈만 깜빡하고 잠깐 떠가지고 보고 난 뒤에 또 때리치면 그 아픈 고통 가운데도 눈만 깜빡할 정도로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온 아프리카 흑인 1200km라고 하는 그 먼 장도를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걸어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는 걸 알고 난 뒤에 구레네 시몬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네가 대신 지라. 그래서 영문 없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거예요. 황당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메시지와 깊은 교훈, 깊은 영적 울림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진 십자가 속에,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후손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임하지는 메가톤급 축복이 임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함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 이 한 사람이 억지로 영문 모를 십자가, 황당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가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그때 구레네 시몬이 감격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인간적으로 볼 땐 힘들고 터지고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흐르는 감격과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두 아들과 아내가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훅훅 나는 구레네 시몬을 보고 묻습니다. 그때의 구레네 시몬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 예수 만났어. 나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그분의 평강을 체험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전부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영계의 거성입니다. 신약 성경의 2분의 1 이상을 저작한 대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교신학의 간판이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뢰를 받고 존경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황당한 십자가, 영문 모를 십자가로 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번쩍번쩍 빛나는 슈퍼스타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대돌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라 할 때 알고 하십니까? 믿고 하십니까? 기쁘게 하십니까? 자원해 하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러나 거룩한 부담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그 자신이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고 내중에 순교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 가운데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할 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대제, 그 황제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 할 때에 마누리 보지 않고 여러분 심장 배부를 보시는 주님 앞에 억지로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억지로 나왔다가도, 기도 억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속에도 역사한다는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뭐냐? 교회의 복음의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 얼마나 경건한, 그리고 얼마나 신령한,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까? 우리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사 가운데 니게르 있죠. 니게르는 영어로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니게르 시몬,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얼굴색이, 피부색이 검다 그런 거거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 받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과 도전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라도 충성해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대뿐 아닙니다. 후손 대대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린의 시몬이 여러분 60km 가까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억지로 황당하게 이유 영문모를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졌지만은 그는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한 핵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후손들도 구원의 드라마를 쓰는 일에 여러분 중요한 배역, 그 주역으로 또는 여러분 조역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구린의 시몬의 고향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전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내는데, 교회 일할 때는 여러분 다 믿어져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격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통찰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장장 또는 교구장 기관장님들을 세워갈 때 세우고 교육과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번에 목장장으로 좀 섬겨보시죠. 처음에 목사님 저 해보지 리더십도 없고요. 그래요. 기도해 보시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뭐 다 순종하니까 그 목장장을 놓고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내중에 결정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못하겠다 손살에 치고 막 그런 분이 목장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일꾼이 되나요? 교구장도 기관장도 마찬가지. 두렵고 떨림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비밀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차원행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는데 거기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10,000,000불짜리 간정이 생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응답받을까요? 누가 그 가정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까요? 만에 하나 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 공부했다, 억지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럼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가요? 누가 좋은 데 취직해요? 누가 좋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라도 부모 말씀에 순종한 그 아이에게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것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일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만 억지로도 감당하는 그 깊은 이 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특별히 신방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급 환자가 생겨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진 부목사님들에게 신방대원 장로님 연락하시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연락을 드리면 그걸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거의 대부분 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방 마친 뒤에 반응이, 목사님 그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좋아서 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했는데 저 말씀 내게 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좀 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데 저 복이 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올 때는 여러분 급해 오시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지만 이 잘 안 고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갈 때요 은혜꽃이 피면요 하운데에선 한 10,000개 바른 것보다 더 얼굴이 환해. 이게 억지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일 여러분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 억지로 나오세요. 금요 예배 억지로 나오세요. 새벽기도 억지로 나와보면 다릅니다. 기도줄 잡힙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막 불이 띱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기쁨이 넘치는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억지로의 비밀이에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국교회가 이번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 안 됐고 슬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회를 같이 하여 예방수칙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20% 그 2단계 격상돼서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 매뉴얼대로 가고 있잖아요. 전신 소독 다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 방역까지 다 하고 있죠. 71개 병로당에 우리가 방역을 경로당에 하겠다고 공문다분에 물론 거로제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수 몇 교회가 잘못한 거 사실이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정부도 막 매스컴도 국무총리라서 이 사람들까지 그렇게 아닌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예배를 금해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 정말 불편하지만 그거를 감당하고 우리가 드렸어요. 저는 특별히 아날로그이고 컴퓨터를 못합니다. 컴맹입니다. IT 쪽에 정말 문외한입니다. 이 아날로그로 사는 것도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인데 디지털 문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피디하게 변화되는 총체적인 변화가 적응 자체도 어렵지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요, 코로나 팬데믹 선언된 이후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아주 충성되게 어떻게 이 디지털 문화로 우리 교회를 바꿀 거냐, 패러다임을 바꿀 거냐. 그래서 교육진들을 여러분 같이 고생하자. 제가 이렇게 건면하고 여러분 새벽 2시까지 퇴근 못하고 같이 여러분 그 방송실 들어가서 유튜브 여러분 그 방송하는 거 그 문제 놓고 여러분 씨름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준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억지로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띵뛰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 그리고 365일 바이블 미팅 책별 성경 공부 그리고 생명샘 스튜디오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작은 방송국이 지금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지 북미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이것은 억지로라도 우리 주신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그 연고라고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기쁨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구린의 시몬처럼 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 후손에게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안내사역도 하시기 싫은데 억지로 하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심야 새벽기도 억지로 하세요. 그 속에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성가대 억지로 하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줄거리는 같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당뇨가 심했어요. 여러분 당뇨가 무섭습니다. 당뇨가요 여러분 시력이 눈도 잃지만은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도 발가락도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당 수치를 체크하는. 그런데 이 여러분 300만 넘어도요 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만 넘어도. 그리고 장기가 막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얼마냐? 450에서 550까지. 당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이분은 호흡이 잘 안 돼요. 산소호흡기를 집에 갖다 놓고 산소호흡기 가지고
도움받아가지고 호흡하고 현기증이 나서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콩팥이 고장이 나서 콩팥이 혈뇨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메디컬 센터에 거니는 닥터들을 다 만나봐. 이 병원 저 병원 다 만나봐. 의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판정이 당신 사형수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예 목사님, 지금 당신이 당뇨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좋다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서 권위 있는 닥터들 다 만나봤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당신 의학적 방법 다 동원해 봤잖아요. 결론이 뭐냐고요? 이제는 성령 치료해 봅시다. 성령 치료.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헤븐리 닥터 예수 만나보자고. 성령 치료 해보십시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성령 치료가 뭐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 권사님이 옮겼길래 예 아멘 그래.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는데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몸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몸 상태가 엉망이에요. 현기증이 나고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 아멘 그랬는데 목사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가 힘이 없고 현기증이 하늘이 막 빙글 돌고 그런데도 억지로 아주 기를 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불 차고 대문 차고 그 교회에 간신히 온 거예요. 첫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치료는커녕 너무 힘들어요. 둘째 날도 힘들고 일주일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낮이 막 몽롱해가지고 이게 비몽사몽 이게 낮인지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를 만큼 잠을 못 자고 막. 그런데 5개월이 탁 지나니까 4시만 되면 새벽 4시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탁 뜨고 자기도 모르게 볼떡이 나가지고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개월째 지나면서도 몸에 변화가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평안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8개월 지나니까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이 가볍더라고요. 마음도 기쁘고 너무 이상하다. 나 현기증 나서 걷지도 못하고 내가 혈뇨가 나오는 아주 중환자인데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당뇨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도 하면 거기에 미스터리예요. 신비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나가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제자 되기 원합니까?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장로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억지로 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근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도 새벽에 나와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응답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장로님도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권사님도 자기 십자가, 목사도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 오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영문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지만은 구속사의 한 획을 감당하는 일에 동력을 하고 그의 후손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고 여러분 기독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여러분 최고 강국인 로마의 황제가 되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거룩한 부담으로 구석구석 안내를 하든지
차 운행하든지 주차용을 하든지 주방공사하든지 신방하든지 전도하든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도 감당하는 순종 속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체득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 천만불짜리 감정이 많은 소토리가 있는 믿음의 중량과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꽉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좋아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알고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뭔가 모르지만 아직 해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